2022년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새벽을 깨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구약성경 689쪽입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팔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그런 통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나이가 25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제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왕이 언제 몇 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 한 절 아니면 두 절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마샤를 평가하는 그 내용이 있는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직하기는 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열왕기 하에 이 아마샤를 소개하는 평가하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다윗을 따라 행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다. 의로운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서 저의 모습이 혹시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혹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그 무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2% 부족한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열왕기 하에서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에 그때의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은 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행했던 그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닌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전체를 보게 되는데,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것 중에 오늘 25장에는 두 번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인데, 한 번은 이 에돔과의 전쟁이었었고, 한 번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5절 이하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역대 왕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좀 적은 숫자이죠. 아사 왕 때 남유다의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사 왕 때는 군사가 58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사밧 왕 때는 여전히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때는 군사가 116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으로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백성들을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갔을 때에 그 나라가 좀 번성했던 모습들, 국방력이 든든했던 그런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마샤 때에는 30만 명, 비교하면 좀 많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방력은 또 이 국력과 어떤 그 나라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30만 명이 모았으니 이제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그 군사를 이제 용병을 고용하는 그런 말씀이 6절 말씀에 있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이제 용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을 가지고 에돔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돈도 이미 지급이 됐고 사람들도 1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전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위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이거나 북이스라엘이거나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은 자기들이 싸워 나가는 전쟁이지만 여전히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사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전쟁인 것이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아마 아마샤 왕도 그것을 알만 했을 텐데, 그런데 그가 군사력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은 또 많이 우상이 극심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으니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면 안 된다. 만일 왕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 에돔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내가 지금 이미 100달란트도 줬고, 그리고 용병 10만 명도 와 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은혜가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같이 나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다시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금 100달란트를 주고서, 거금이죠. 그것을 주고서 10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나 이 금 100달란트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오히려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그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물론 돌아가는 과정에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유다를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들 노략해가는 뭐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어쨌든 돌려보내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에돔 사람 2만 명을 죽이며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마샤의 모습들,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뭔가 좀 더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것이 순수한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보니까 군사력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면 이 왕은 이것이 아니지. 그래서 10만 명을 더 고용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죠. 이 부족한 모습인데 또 그런데 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일들을 다시 취소해 나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분명히 백 달란트를 준 것, 참으로 이거 다 손해 보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나아가게 됐고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또 아마샤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이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때 또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에돔과 전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에돔이 섬기는 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져왔어?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이방의 신들을 갖고 와서 이방의 신들에게 경배하며 분향하며 그들의 그 이방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남유다와 이 아마샤 왕과 에돔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에돔 사람은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 에돔의 신은 하나님 앞에 패한 신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그 패한 신을 데리고 갖고 와서 그 신을 섬기느냐?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에돔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왜 듣지 않았을까? 이하에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샤 왕에게 그 사건 앞에 심판하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졌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샤 왕의 그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자신들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에돔의 신들을 데려와서 또 그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런 모습들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경고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왕 아마샤와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 그릇들, 왕궁의 그런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한 무리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반역자들로부터 이제 피신을 했지만 결국 거기까지 따라와서 죽음을 당하는 아마샤의 이 마지막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의 어떤 통치 기간의 우여곡절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의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살아가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상황 누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 찾아다니는 모습들, 누구 나를 더 이렇게 관심하면서 이 일들 가운데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리고 다윗과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 주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새벽에 하면서 우리 함께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당장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 주게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 왕의 모습,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아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아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의뢰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사, 그 믿음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